안녕하십니까.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키아즘 구조로 보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성경 구조로 보는 키아즘 구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의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성경 구절은 시편 1편에서 나오는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키아즘 성경 구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시편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시편 150편 전체의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입니다. 이 시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해석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키아즘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이 본문에서부터 일단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도표로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까지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심은 나무가 또 철을 따라 맺으며 자,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 가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조의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만 그어놔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쉽게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고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키아즘 구조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나열해서 이렇게 하면
첫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론적인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잘랐죠. 세 개. A, B, C로 표시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나온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A-,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에 B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앞에서도 세 가지가 나왔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세 가지 삼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B와 B-가 병행되는데 이거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지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보게 되면 C가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 다음에 C-는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D,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가만히 보시게 되면 1절에 나오는 얘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론에 두면서 2절과 2절에서 또는 3절과 4절, 그 다음에 5절과 6절 이렇게 나누어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나누면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과 6절 이렇게 해서 이 시편 1편 1절로 6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키아중 구조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와 그 다음에 AA-, BB-, CC-, DD- 이렇게 이음절식 운율을 이루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시편에서의 키아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에서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볼 때는 대개 시편은 운율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율의 진행만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시편은 쉽게 구조를 찾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2대2의 운율이라든지 또는 2대3의 운율 또는 3대3의 운율 이렇게 시편은 되게 운율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만 알게 되면 시편에서 구조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구조를 제가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를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는 서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취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삼중 병행 구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는 자가 바로 뭐다?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우리는 악인들을 볼 수 있으면서 그 중에 오만한 자는 악인의 아주 최정점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A-를 보십시오. AA-는 악인의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특징을, 자, AA-는 의인의 특징, 아주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A-는 율법을 준행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런 것이 바로 이 AA-의 의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BB-를 보게 되면 의인의 실상과 악인의 실상을 대조하고 있는 병행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B군에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화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C와 C-는
악인과 죄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동의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악인과 죄인들의 운명에 대한 것들을 병행구조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D와 D-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냐? 의인과 악인의 종말론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D와 D-가 병행구조로서 잘 연결돼서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키아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키아즘 구조 분석을 우리가 해봤어요. 자, 이 구조 분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한 뜻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건지 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또 다 찾아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시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이야기하면 아슈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슈레. 이 아슈레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를 썼습니다. 알렙이라는 날짜를 첫 글자를 쓰면서 이 아슈레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슈레라는 말이 처음에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는 망하리로다라는 말로 마지막을 결론을 짓고 있죠. 이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바로 토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베드. 이 토베드는 바로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인 타우로 이 단어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렙을 첫 글자로 써서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끝맺힘으로 말미암아 본시의 아주 자체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시를 암송하게 하고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의 1편 시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일종의 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시편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1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1편은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여부가 바로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면서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 존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제시해주는 그런 지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제1편은 내용에 있어서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절과 2절, 요 1절과 2절에서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요. 3절과 4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그런 실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 그런 운명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이 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가 됩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줌으로 인해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의 내용이죠. 특별히 시인은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켜 줌으로써 이 시의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독자들을 이끌되 이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개인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함으로써 뚜렷하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총 시편 150편에 달하는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시인 이 1편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태도 여부가 영복과 영벌을 결정한다는 그런 사실을 노래함으로써 본 시편 전체의 서시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지요. 그리고 그 문체에 있어서도 어떤 단순 소박한 문체를 사용하되 특별히 키아즘 구조의 병행과 대칭 그리고 직설법과 점층법적을 사용해서 오늘 1편 시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히브리 시인의 아주 키아즘 구조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이 내용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본시의 첫 단어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첫 문자 알레베로 시작하고 마지막 단어 멸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문자인 이 타우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의인과 악인과 또 복과 멸망으로 양분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의인이요 또 복 있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악인이요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여러분 이 키아즘 구조로 설명을 들으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키아즘 이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